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갑자기 벼락 스타가 나타나면 저기서 어떻게 그 스타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다는 것은 체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으로 보아서 아는 안과 몸으로 느끼는 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흔히 지금처럼 책으로 많이 보고 외부로 많이 보는 그 암이 전부라고 하겠지만 사실 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알미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믿는 우리 종교 생활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책으로 말로 듣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각자의 체험 안에 살아있는 하느님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체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을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는 이집트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강건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의 선진국을 동경했듯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쪽에서 문물이 들어왔듯이 당시에도 이집트라는 동방에서 많은 신진 문물이 유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왕들과 태양을 높은 권위자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점성가요 현인들인 이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데라는 지역 총독에게 묻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확실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곳입니다 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다녀보셨다면 이해되실 텐데요, 나자렛이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실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주로 사는 곳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좀 괄시당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깡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그 깡촌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왕이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지역의 총독이요, 군주인 헤로데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렇게 끈앞을 붙잡고 있는 헤로데로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를 다스리는 통하라는 대리군주이지 자기를 대체할 다른 권력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나일강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큰 임금이 지금 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깡촌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비밀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경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경배가 참된 경배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이제 자기를 권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없애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진짜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 정말로 임금이 되어야 될 분을 보호하시고 위선과 여러 가지 곡하가세하는 다른 것들은 다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현인들이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서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그 위선의 길을 피해서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상자 안에는 오직 최고 군주에게만 바칠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예물을 바치게 되었죠. 그것도 한없이 보잘것없는 아기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당 교우 여러분, 이 공현 대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바로 약함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해져야 되고 더 튼튼해져야 되고 더 경쟁력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게 세상의 경쟁 논리입니다. 근데 그 경쟁 논리로서는 이 종교의 신비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라는 차원에서 기본 전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진흙이고 내가 먼지고 내가 약하다는 생각부터 가지게 만드는 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 같은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느님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관계 형성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 원리가 되고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나에게 깃들어서 평범함 속에 비범한 힘이 깃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연대축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확실하게 눈에 드러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약함이 살 길입니다. 약해지는 게 살 길이고 약함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강자의 논리, 위선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런 목소리를 의지적으로 피해가고 또 그것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느님한테만 속하면서 세상살이를 다 해도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자기대로 살고 자비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로움이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속하고 하느님 앞에 한없이 약해질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길을 가는 게 신앙의 논리요,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약함이 살 길이요, 약함이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약한 존재, 진흙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겨 먹으려고 하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려고 하면 승리하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 주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경배하는 이유는 약해지신 아기를 통해 살 길이 열렸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약해지는 것이고 진흙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실토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흙이고 내가 먼지고 내가 약하고 그럼에도 내가 사랑받는 세례받은 견진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비법과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최고의 특급 비결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